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2절. 우리 지은이가 크게 좀 읽어주세요. 우리 기쁨이 찾았어요. 읽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목소리, 주님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죄 있는 자는 회개하여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시면 하시는 말씀이 참 설교만 안 하면 이 목회 할 만한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목회의 대부분이 설교입니다. 설교. 어떤 분은 저희 그 심야기도 예배 인도하고 계신 그 목사님은 제가 교육전사 때 그분이 부목사님이셨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렇게 사귐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 예배 전까지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셔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하시고 수요 예배가 끝나면 수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 설교 준비하시고 책 읽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십니다. 제가 20년을 보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쓰신 모든 책하고 이런 그 설교의 모든 저작권은 제가 다 갖기로 합니다 해서 진짜로 그분이 그 뭐 원고라든가 제가 달라고 그러면 다 보내주세요. 그 말에 책임을 지셔서. 자, 그 목사님이 지금도 그럽니다. 자기는 설교가 재밌지만 설교가 제일 어렵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설교만 준비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20살부터 전도사가 돼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저도 설교를 못할 뿐더러 설교 준비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설교만 안 하면 목회할 만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다가 제가 이제 그 10년 동안 성경 공부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머리가 한번 팍 이렇게 열려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 설교하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은 언제 설교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설교를 준비를 하냐고.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거지 저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 딱 끝나면 다음 말씀 증거할 때까지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실천 목회 지금 이제 6학기째를 다니면서 지금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금요일 날 무슨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 이 세상에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부자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 맞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하늘에 갔어요. 하늘에 가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힘써서 애써서 드리는 모든 것이 나의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늘 창고에 그것이 다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지도 못하고 재물도 하늘에 쌓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금요일 날 드렸어요. 오늘은 이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 뭐가 비싸죠? 금덩어리가 비싸고 다이아몬드가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금덩어리 큰 거, 다이아몬드 이렇게 큰 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 값어치를 딸 수 없는 최고의 재산, 재물이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최고로 보자고, 그분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만 계시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입을 벌려서 말하지만 내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 내 선포가 아니라 내 입으로 말하는 거지만 주님이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일어나게 되고요,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되고요, 병든 자는 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그러시더라고요. 안진뱅이 10명만 일어나면 소문이 나서 부흥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진뱅이 10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진뱅이도 좋고 순뱅이도 좋으니까 하나님 10사람만 주님이 고쳐주시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고, 그 능력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게 문제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 말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의 최고의 보물은 금덩이, 은덩이고 다이아몬드지만 우리의 최고의 보물은 예수인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분을 찾고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빛으로 예수님이 왔고 세상의 주인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를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를 환영하고 모시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뿐만 아니라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가슴속에 꼭 품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편을 못 먹어도 예수로 가득 차서 배부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읽으시라고 그러셨잖아요. 읽으셔서 이번 달은 계속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처음 읽을 때, 2번 읽을 때, 3번 읽을 때, 4번 읽을 때 자꾸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10월달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속 요한복음 읽으시면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이 세상에 강사들이 강의를 합니다. 학자들이 강의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책으로 모아가지고 책을 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만 권, 20만 권 막 팔렸다라고 자랑하는데, 근데 그거 10번만 읽어보세요. 지겨워서 못 읽습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말은 10번 읽으면 지겹습니다. 제가 삼국지를 3번 반을 읽었습니다. 삼국지가 10권이 넘는 그런 두꺼운 그거를 3번 반을 읽었어요. 제가 왜 4번을 안 읽고 3번 반을 읽었느냐? 3번 반을 읽었는데 죽어도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자, 삼국지는 3번 반을 읽어도 조조, 유비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다 그건 알지만 거기엔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재미만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는데 이 성경책은 책에 글자가 박힌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책에 글자가 박힌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기도하고 믿고 선포하고 믿으면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못하는 것,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만큼 계시고 이만큼 계시고가 아니라 여하튼 내 안에 예수님이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어제 막 음식 장만하시느라고 밤늦게 준비를 하셨나. 제가 그 자동차 수리하라고 가다 보니까 어떤 그 노숙자가 아주 막 씻지도 않고 덥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운전하면서 보면서 이 세상에는 돈 없고 집 없고 병들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지난 그 금요일날 말씀을 드릴 때 부자는 돈이 많아서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부자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초신자들이 제일 순수해서 천국 가기가 제일 유리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집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딱 이렇게 임명을 하면 그것은 봉사직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봉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게 알지만 삶은 어떻게 살아요? 집사가 되면 집사라고 안 불러주고 성도님이라고 불렀으면 난리가 납니다. 왜 집사한테 성도라고 불렀냐고. 이제 계급장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권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교회 교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세운 거잖아요. 그때부터 권사님한테 집사라고 부르면 난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예수 없이 목사면 뭐하고 예수 없이 장로면 뭐하고 예수 없이 권사면 뭐하냐고요. 내가 직분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직분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성경에는요 목사라고 천국 간다 권사라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만,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치고 영생이 내 안에 있다고 치고 그러나 구원은 치고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아멘이 잘 안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걸 꼬다가 해야 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영적으로 부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신다고 하면 이제 기도만 하고 선포만 하고 믿고 말하면 그게 다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상이고 그 아들 예수님도 실상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문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큰 교회인데 우리 신영숙 권사님이 거기를 한 달 동안 다니셨는데 누가 아는 체를 안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새신자가 왔는데 시골에서 열심히 믿었는데 새신자가 아는 체를 안 해가지고 좀 거리가 있는 그 금성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갔었대. 그랬더니 거기서 아는 체도 하고 그래서 일평생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되셔서 임직 받으시고 충성스럽게 일하셨는데 저도 금성교회를 왜 나갔느냐? 권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니까 저도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교회 어렸을 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면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안 가면 환난과 핍박이 많습니다. 또 두드러 맞습니다. 그리고 밥도 안 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왜 믿었냐면 핍박을 안 받으려고 밥을 먹으려고 안 혼나려고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간식을 막 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는 공부를 못하면 욕을 먹고 이놈 새끼 먹고 학생이 공부 못한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교회만 잘 다니면 우등생이고 모범생이고 신앙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안 빠지고 예배당에 앉아만 있으면 오 착하다. 저 안 착하거든요. 오 믿음 좋다. 믿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번도 저는 왜냐하면 빠지면 환난과 핍박과 밥을 굶는 그런 애통함이 있으니까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착하다.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근데 제가 그때 신실하지 않았고요. 착하지 않았고요. 믿음 없었어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 세상에서는 학교를 잘 다닌다고 우등생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학교도 잘 나가지만 성적도 좋아야 우등생인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잘 빠지지 않고 다니면 우등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빠지는 사람보다 안 빠지는 사람들이 더 낫죠. 그러나 교회에 몸뚱아리만 몸만 왔다고 그 사람 안에 예수가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 기둥나무 뒤에서 숨어가지고 아무 일 없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왔다가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일단 입이 분주해져요. 뭐가 분주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한국말로 기도하든지 또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싫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짜증나고 또 기도야! 이런 소리가 나면 내 안에 주님은 지금 다른 데 가신 거예요. 옆 사람 본사님 마음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 탈을 쓴 예수님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악한 것이 딱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고, 기도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기도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입이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싫고 기도 크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막 짜증나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없는 것, 즉 영적으로 내가 지금 부도가 났던지 가난해졌던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예수가 있고 없고 없으면 어때가 아니라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선들 좋아하십니까? 저는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번은 소금 없이 이렇게 생선을 구워서 먹는데, 야, 이건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소금을 뿌려가지고 먹으니까, 그리고 렌즈에 다시 데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사람은 설교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목사님은 한 얘기 또 하고 또 좀 이따 이제 회개하라고 그럴 거고, 또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할 거고. 여러분,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목사님 레퍼토리 다 알아.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죄 있는 사람은 회개하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뭐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플라톤은 이런 얘기하고, 플라톤도요 자기 죄 해결 못해서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도 자기 죄 해결해서 못해서 죽었어요. 뭐 해겔이 어떻고 뭐 파스칼이 어떻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생명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 생명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 다 알고 안다고 치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기도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몸이 벌써 이렇게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도저히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밖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 시간에 막 싸우러 다니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왜? 기도는요 1분 1초가 화살 한 발 한 발과 같아서 한 발 한 발 더 쏠수록 적군이 더 많이 죽어요. 한 발 한 발 더 쏠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무너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수지 맞은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짜 살아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제가 이제 아까 그 교회 얘기를 왜 했냐면, 중학교까지는 제가 어떻게 다녔냐, 난 16살만 먹으면 교회를 끊는다. 내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 아주 지금 재미도 없고 그냥 간식 주는 것 때문에 가긴 하는데, 그 시간에 저희 다녔을 때 은하철도 부부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막
얼마나 재밌어요. 막 그거 좀 보아야 되는데 막 권사님이 바로 찹니다. 교회 가라. 교회 늦는다고. 16살만 되면 내 교회 듣는다. 자, 예수 없이 교회 다니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16살 때 교회를 끊으려고 하는 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멘. 근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시간이 뭐냐?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몸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지더라고요. 즉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같은 거 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때부터 설교가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설교가 안 들려지는 사람은 물론 목사가 영역이 없고 설교를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셔서 설교가 듣기 싫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설교가 안 들려지면 예배 시간이 나에게는 고문당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문당하지 말고 예수님 모시고 그 생명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설교를 듣느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믿음을 바꾸고 이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바꿔달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듣는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잔소리, 책을 통해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왜?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등부가 딱 돼서 대예배를 이제 그때부터 드렸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주일학교 중등부 때 그런 얘기를 안 들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과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아버지가 먼저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아들이지만 같이 계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내 이름을 내가 지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있고 나를 만든 사람이 있으면 부모가 있으면 내 이름을 지어줄 텐데 나는 처음부터 나 혼자 있었으니까 내 이름을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곧 예수님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보아다.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 믿는 게 신난다. 기도에 응답이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회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기쁨이나 세연이도 얼핏 알겠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고요? 틀리다고요? 같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지만 이 세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부목사 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각식품이라고 하는 떡볶이 만들고 국수 만들고 그때 그 회장님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 300억 공장이 300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재산이 한 2천억 정도 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부자시죠.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되게 예뻐하셨어요. 되게 예뻐하셔서 여름 휴가 때 이렇게 목사님 휴가 다녀오세요. 제가 부목사인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봉투 열어보면 이렇게 엄청 많아갖고 막 세보면 막 200만 원, 300만 원 막 여름마다 그렇게 주시고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인데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신방을 와달라고 그러네요. 신방을 와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다 얘기를 하고 또 저한테 일부러 전화를 주신 거예요. 왜 신방을 와라고 하냐면 그 운전을 했던 그 운전기사분이 옛날에 굉장히 큰 버스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부인이 이렇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회사가 망해서 지금은 이제 그 장로님, 회장님 차를 운전하는데 자기 부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부인이 이상하다고 가봤더니 집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쪽에 신단을 만들어 놓았고 거기서 이제 막 그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림부까지 받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그 장로님, 우리 선임 장로님,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여자 전도사님 이렇게 몇 분이죠? 이렇게 그분하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쫓아낸다고 축사를 하세요. 축사를 하시는데 자, 저는 그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믿어지죠. 왜냐면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 귀신이 센 귀신인데, 야, 오늘도 우리 목사님 한 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어차피 예수의 이름 앞에 나갈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떴어요. 기도하다. 어차피 나갈 거니까 이렇게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장로님은 그 장로님하고 장로님이 두 분인데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실제는 이제 처음 본 거죠. 너무너무 막 간절하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봐. 그리고 이제 여자 전도사님도 제가 눈을 뜨니까 같이 눈을 뜨고 있어요. 그분도 영적인 걸 아시는 분이야. 30분이 돼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우리 이제 또 여기 말고 또 다른 제가 이제 부목사니까 스케줄을 조절다 해서 다른 데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가 없으면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대답을 해보세요.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2명이 있고 전도사님 1분 계시고 장로님이 2분이 계시고 있어요. 자, 예수가 없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타이틀, 장로 타이틀 달고 귀신 쫓아내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스케줄 조절했으니까 또 다른 구역들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힘드시니까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 담임 목사님의 표정과 이 장로님들의 표정이 이게 안 나가면 무슨 망신이에요. 교회 망신, 목사님 망신, 다 망신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해결하고 왔어요. 하나님은 해결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회장님이, 그 회장 장로님이 그 기사분의 딸이 오늘 내림굿을 받기로 했다고. 근데 가기 전에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여도사님하고 그 일산에 그 따님이 사는 집에 갔는데 덜덜덜 떨고 있어요. 오늘 귀신이 안 나가고 그 사람이 이제 무당이 되는 거예요. 백화점 다니는 아가씨인데. 그래서 왜 떠냐고 그랬더니 이 농을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농. 그래서 농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한복 담는 박스에 무복 옷하고 그 무당에 쓰는 모자하고 거기에 금덩어리 10돈하고 10,000원짜리가 이만큼 있고 물을 떠들어놨다고. 그래서 이게 물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면 밤 12시에 딱 깨운대. 우리 꼬마가 있는데 미안해. 그 아가씨가 한 얘기니까 놀라지 마. 이년아 물 떠와. 이년아 물 떠와. 그런데 그러면 저녁에 물을 안 떠놓으면 괴롭히니까 일어나서 찬물을 갖다 이제 거기다 딱 떨어치면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누가 하시면 돼요? 싹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덩어리하고 거기 이만큼 쌓았던 거 다 감사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
무복 다 불태우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맨날 무당 그 때려잡고 그 신단 때려잡고 제가 주사역이 그거였어요. 할렐루야. 제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가 계시면 설교를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누가 계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뭘 못하고 뭐가 부족하고 맞아요. 부족하고 모자라요. 근데 누가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소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큰일 났네. 제가 설교를 3장을 준비를 했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요. 설교 시간이 끝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도 안 했어요. 자,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되고 예배할 마음도 들고 설교가 들려지고. 근데 그분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 더러운 곳에서는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무능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먼저 부르시기 전에 죄 있는 자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면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순서상 누구의 피? 예수의 피가 내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거나 그분이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냐?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는 그 악한 것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을 장악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싹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놈이 나가면 기뻐져요. 그놈이 나가면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속지 말고 오늘 예수의 피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굉장히 슬퍼하시는 날이에요. 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위해서 만든 음식을 먹고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고.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어디 믿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또 그런데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나까지 숟가락 하나 더 얹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해 보세요. 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이 시골에서 모내기 하면 3살 걸음마 하는 애 말고 걸어다니는 애들 전부 모내는 데 와가지고 모줄이라도 잡게 하잖아요. 오늘은 온 세상 귀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절 받고 난리가 나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한 7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셔서 생명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고배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주여 3차